그날 그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시몬은 마땅히 기뻐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로 살아온 이래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은 과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배를 붙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역시 자네 실력은 대단하구만 하면서 자신을 부러워하게 되겠죠. 그런데 왠지 그날 그는 눈길이 그 고기에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뱃머리에 서 계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하면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그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30세쯤 되셨을 때 집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지, 또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그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였습니다. 안드레는 형과는 달리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저 남쪽 유대로 내려가다니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쩌다 집에 오면 이 요한이란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그분을 존경하는지. 요한은 대단한 분이시다. 그분이 유대 광야 황량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예루살렘의 지체 높은 사람들도 와서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강포하기 짝이 없는 군인들도 오고 돈밖에 모르는 세리들도 와서 자기들의 삶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분은 먹고 입는 것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분은 약대 털옷을 몸에 걸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벌꿀을 먹으면서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특별한 분이다. 그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분의 탄생이 계시될 정도로 엄청난 분이고, 나 안드레는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을 일생일대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드레의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나는 더 이상 요한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라는 새로운 분의 제자가 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숱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요한을 그렇게 추앙하고 떠받들더니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듯 변심해서 예수라는 선생을 따르게 됐나? 예수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사람들이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말하기를 자신은 배반한 게 아니고 자신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은 스승인 요한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위대한 요한까지도 예수를 하늘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분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데 불과하고, 자신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신발끈을 묶었다 풀었다 할 자격도 없는 분이니 너는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요한의 권유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데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동생이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구나.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홀렸어. 내 동생은 너무 지나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생 안드레를 보면서 베드로, 이 시몬이 가졌던 그런 생각을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보면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힘들게 번 물질을 이런저런 제목을 가지고 헌금을 바치고 뭐 봉사하느니 뭐 하느니 하면서 쫓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광신자들 아니야? 좀 너무 빠졌어, 좀 지나쳐,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드레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더니 형님 빨리 갑시다. 내가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바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마을에 오셨습니다. 빨리 가서 형님도 한번 그분 봐야 돼요. 얼떨결에 따라 나섰습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제 드디어 동생을 따라 나선 이 시몬은 그 예수님이란 분과 처음 마주대하는 장면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일까? 어떤 분위기에 내 동생이 저렇게까지 그분에게 매료된 것일까 궁금하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분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시더니 그분이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이름이 바뀔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너의 이름이 지금은 시몬이지만 이제는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뜻은 큰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비슷해서 이름을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부르고 불리는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존재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도 하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 아니, 내가 갈릴리의 어부인 내가, 시몬인 내가 어떻게 베드로가 된다는 말인가? 나 그렇게 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인지 아마 이 시몬이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뵀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분을 뵀다고 해서 동생처럼 그분을 따라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나보니 존경할 만한 분이고 특별한 분인 것은 틀림없었지만 그분을 따라 나서기에는 아직은 증거가 너무나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드레, 너나 열심히 배워라. 그 선생님 만나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더라. 그러나 나는 내 삶에 충실해야 되겠어. 나는 그저 너를 통해서 그분 얘기를 종종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접합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이라고 하니 교양 차원에서라도 몇 절 알아두는 게 좋겠지,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가끔씩 와서 예배 앉아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이게 듣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할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라는 건 나도 인정하고 뭐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면 손해볼 일은 없겠지 생각은 하나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우리나라 굴지의 언론사 아주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계셔요. 이분은 교회가 발행하는 잡지에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원고도 내시고 가족들 태워서 예배당에 뜰까지 매주일 데려옵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그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닙니다. 나 예수쟁이 되기는 싫어. 나 예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 싫어. 마치 시몬처럼 버티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되돌아가는 시몬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한 번 마음에 정한 사람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가시고 붙들어서 반드시 당신의 사람을 만들고야 마는지 그거를 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집요하게 그의 인생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밤에 나가서 그물질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몸도 마음도 지치고 또 지쳤습니다. 오늘은 그냥 접어두자, 금을 정리해놓고 집에 가서 쉬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시더니 말씀했습니다. 네 배를 좀 빌려야 되겠다. 고개를 들고 보니 그 뒤에 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 자기가 알만한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배를 빌려달라니. 드디어 시몬이란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첫 손짓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분이 막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동생 따라가서 만났을 때는 그저 몇 마디 나누고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스쳐 지나오면 그걸로 전부 다였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빌려드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나 피곤해. 내 인생이 그분의 영향력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거 나 원하지 않아. 그러나 이 상황은 인사만 하고 끝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거절하든지 아니면 배를 빌려드리든지. 그분이 막 자기 인생 속으로 밀고 들어오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어떻게 됐나요? 그는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타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피곤한 몸을 움직여 노를 저어서 배를 조금 떼고 앉으셔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좋도록 해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조금 예수님께 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위해 노젓는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기는 했지만 그걸로 다 된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자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배를 빌리자고 말씀할 때가 있을 텐데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제 내가 이분이 말씀을 끝내고 배를 갖다 붙이면 저기 저 아무개 우리 동네 사람들인데 분명히 물어보겠지. 아니, 자네 언제 저 유명한 선생님하고 그렇게 알고 지내서 아주 친근한 것 같이 말씀하던데,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야 되나 모른다고 말해야 되나? 동생 따라가서 인사도 했고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할 거라는 말씀도 들었으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안다고 할 수도 없지요. 왜? 그냥 동생 통해서 뭐 조금 아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죠. 교회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당연히 알죠. 성경 읽었으니까 예수님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막상 너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밑바닥부터 뒤집어질 정도로 그분을 정말 깊이 체험해서 아는 게 뭐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분이 자신의 배에 타고 계시긴 하지만 아직도 그분은 거리가 멀고 대하기가 좀 어렵고 껄끄러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이후로 시몬과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던 거리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시몬의 인생에 깊이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셨고 이제는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 듣는 간접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을 해서 동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알게 됐으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에 타신 예수님, 바닷가에 서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셔서 저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고 싶은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바닷가의 무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옆에 앉은 시몬에게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시몬은 노를 잡고 빨리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으나 그의 귓속을 파고 들어오는 그분의 말씀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향해 하는 말씀이 아니야, 저기 저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야, 애써서 부인하고자 했지만 그 말씀이 그의 영혼 속을 흡입하면서 그 영혼의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낙숫물에 그 밑에 잿돌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 영혼에 홈이 파이기 시작하고 어느 날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려도, 들으면서 집중이 안 돼도, 들으면서 모르는 것 같아도, 다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듣는 그 말씀이, 내가 읽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구멍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았고, 주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 말씀이 아니라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데, 무딘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예리한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이 세상의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닫혀버린 그런 사람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말씀이 그의 속에 들어와 그를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끝낸 예수님께서 다른 무리들에게는 아니고 그 개인에게만 말씀하시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으로 말하면 얕은 바다에 고기가 더 많지 깊은 데는 잘 없는데, 이런 거부감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가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가 말씀을 의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쪼그리고 앉아 들었던 그 말씀이 범상한 말씀이 아니고 굉장한 진리며 그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걸 그가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야 되겠다. 말씀은 이런 아름다운 순종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는 은혜가 날마다 계속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놀라운 능력의 한복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알려면요, 이렇게 훑어봐갖고는 잘 모릅니다. 저도요, 아무리 눈을 옆으로 깔아도 제가 이렇게 잘생겼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너무 비웃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면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알게 만드는 거울은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과 내용은 반대입니다.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면 그 거울에 비친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그는 제법 나름대로 자기가 능력 있는 남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는 아무나 금을 던지면 되는 게 아니라, 전에는 그랬지만 로마가 나중에는 엄격한 통제를 했고 자격을 가진 사람만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 잡힌 고기가 모이는 곳이 막달라였습니다. 막달라에 다 모아가지고 소금에 이렇게 절여가지고 그래서 사방으로 이렇게 운송하는데 그 전 과정을 로마 군인들이 직접 감독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깃배가 제일 많이 나가고 고기 어획량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딘가? 그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당당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제법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고기 잡는 기술에 있어서 남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도 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나 괜찮은 남자야, 난 능력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살다 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괜찮아 보였고 능력도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한없이 자기 자신이 왜소하고 초라하고 그 능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마하고 훈련하고 예선을 통과하고 또 통과해서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내 유명한 선수로 발돋움합니다. 그러나 그 선수가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출전 티켓은 땄는데 출전을 못합니다. 너무나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수학을 잘 가르치기로 정평이 나 있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고 당연히 수업을 배정받았고 당연히 가르칠 자격도 있고 그렇지만 갑자기 머릿속이 엉클어지면서 도대체 계산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못 가르치게 되는 거죠. 설교 잘 하시고 목회 오래 하던 목사님 여전히 담임 목사고 여전히 설교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문이 닫혀 설교 못하게 됐다. 그런 순간에 경험하는 거 자신의 한없는 무능 아니겠습니까? 자격도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전에도 많이 했었어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해. 그런데 전혀 안 되는 일이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을 권리도 있죠, 고기 잡는 실력도 있죠. 그런데 밤새도록 금을 던져봤자 또 빈금을 또 빈금을, 그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돌아오는 그의 배는 빈 배가 아니고 고기가 얼마나 많이 채웠는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았는데 그 아내가 쫓아 나오면서 역시 당신이야, 내가 시집 안 하는 잘 왔어. 그럴 때 그래, 당신이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거 한 가지인가, 나한테 시집 온 거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야, 내가 잡은 거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니 당신 배로 당신이 나가 잡았는데 당신이 잡은 게 아니면 누가 잡은 거요? 그때 그가 말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로 다가오셨지,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배를 띄우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흔들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거역 못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날 자신의 인생을 밑바닥부터 뒤흔든 예수라는 선생님에 관해서 아내에게 고백을 했겠죠. 그날 그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무능함이 서로 교차되는 그 교차 지점에서 그 자신감, 그 교만,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무능만 발견한 게 아닙니다. 참 이상하게도 무능을 발견함과 동시에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단지 고기를 못 잡았을 뿐인데 이상하게 왜 더럽다는 것까지 함께 발견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왜 거룩해 보였을까요? 고기를 가득히 채운 그 순간 그는 알게 됐습니다. 내 눈앞에 계신 이분은 그냥 우리 동생이 매료된 존경할 만한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이상의 존재야. 이분은 내가 엎드려야 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러야 될 그런 분이야. 그분이 나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할 때 나는 짜증이 났었고 굉장히 못마땅했어. 그러나 이제 보니까 내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다가오신 이거야말로 정말 황홀한 체험이었구나. 도저히 나 같은 죄인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내 배에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다니, 이 주체할 수 없는 영광을 내가 누렸구나. 더 이상 나같이 초라한 존재는 이분과 함께 있을 수 없어. 그 앞에 털썩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가 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시간 이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오셔서 우리 곁에 앉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고 살던 교만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던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없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깨닫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 오늘 영도중앙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떠나가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까이 와서 더럽다고 울부짖는 우리들을 가슴에 꼭 안아주시는 은혜로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떻게 인생이 전환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3절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시몬의 베라. 4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5절에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그런데 그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엎드리는 8절로 가보면 드디어 그 이름 뒤에 하나가 더 붙었죠. 시몬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를 통해 처음 만났을 때 너의 이름을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 하시더니 드디어 한 예수님 없이 살던 인생 시몬의 그 뒤에 이제는 주님이 주신 축복의 이름 베드로가 딱 달라붙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그 인생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그를, 시몬으로 살던 그를 베드로로 사는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내 제자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날 그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고기 많이 잡은 게 문제가 아니야. 나 할 말 있어. 나 오늘 집을 떠나 그분과 함께 가기로 했어. 내 동생 안드레처럼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그분이 날 따라오라고 그랬어. 걱정 마, 이 배와 모든 건 다 내 친구에게 맡겼어. 그리고 당신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곧 알 날이 올 거야. 나를 응원해줘,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기회는 뜻밖의 금방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친정어머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죽어갈 때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녀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고침받는 걸 이 여인이 보았을 것입니다. 왜 내 남편이 그분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는지 그녀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변하고 그 가정의 아내가 변한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베드로가 전도하러 다닐 때 그 아내가 함께 동행하고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사람 시몬이 베드로로 전환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변화됐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내 인생에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 이 정도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상상 못할 그 이상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시몬,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된다. 그러나 이건 너의 인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 이 로마 제국 전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너는 더 이상 갈릴리에 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로마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서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너의 이름으로 불리는 대성당이 지어지게 될 것이고, 오고 오는 후배들이 오 주님,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주님, 오늘 저에게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너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시몬 한 사람을 전환시킨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배를 좀 빌리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배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배를 드리는 게 부담됐겠지만 나중에는 그분이 누군지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리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소자에 불과하지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다가가 주시고 베드로의 인생의 중심에 서신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한복판에 계시고 우리 교회 한복판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항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에게 오셨던 예수님, 오늘 저에게 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몬에게 다가오셨 그를 베드로로 전환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을 손에 넣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딱딱하게 굳어있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구멍을 내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 젖혀주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저희 모두에게도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